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수련회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수련회 내려오세요. 내일 수련회 갈 분 손 들어보세요. 주일부터 갈 분. 그래 내려. 그냥 있을 분. 근데 다 수련회를 독려해서 마을별로 다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미덕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마을별로 이렇게 갑니다. 뭐 적게도 많이도 이렇게 가는데 이 함께 여럿이 함께 모여서 북적북적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끈끈한 영적인 공동체들이 이루어질 때 그 힘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고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숫자를 넘어서 굉장히 소중한 수련회다.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가 정말 연합됨이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 힘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 탄력 있고 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세상에 뭐 술 마시고 놀러 가고 하는 이런 공동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덕을 끼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청량에서 집회라고 오늘 아침까지 집회라고 거기서 차를 몰고 3시간 넘게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최강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제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날 들어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해드리는 것이 참 좋게 은혜 받고 온 사람은 은혜 받고 온 사람대로 또 은혜 받으러 갈 분들은 은혜 받으러 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이제 은혜 받고 오면은 또 뭐냐면 자기들 은혜 받았다고 또 못 간 사람은 그렇지 않도 속상한데 자기들끼리만 또 뭐 은혜 받고 아이고 안 간 거 후회 많아 아이고 그래 그러면 더 상처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간 사람 못 간 사람 또 이원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좀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덕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 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 덕스럽게. 이게 조금 이따 제가 덕스럽게 사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러니까 모든 거,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모여서 뭐 찬송도 뜨겁게 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뭐 우리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입신해서 뭐 영적 세계도 보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각양 은사를 다 세워서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질감을 갖거나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포용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안아줄 수 있는 게 덕이거든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며느리 가운데 덕스러운 며느리가 있는 집은 집안 식구들이 잘 모여요. 근데 덕스럽지 않은 며느리가 있으면 진짜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돼요.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도 이 교인들이 몇 사람만 덕을 세워놓고 막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덕을 세우면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아. 정말 은혜스럽고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있고 기도도 잘하고 남을 할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말하는 하나하나가 진짜 덕이 안 돼. 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덕이 안 돼. 덕이 하나도 그냥 유익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덕스럽지 않아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사는 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보니까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14절에 자 시작.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로마 교회를 보고 지금 하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니 부딪히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딪히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거칠 것을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걸림이 되는 걸 앞에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식구를, 믿음의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게 미덕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 이렇게 멀리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갔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공동체만 들어가면 상처를 받는 거야. 어느 목장에만 들어가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목장 안 모이겠다고. 거기 가면 그냥 낮에 설교 듣고 은혜 다 받은 거 다 까먹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잘못된 공동체일까요? 물어보는 내가 좀 죄스럽긴 합니다. 이건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근데 정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공동체에 가봤더니 성도들이 다 그 말씀대로 살고 다 나같이 은혜 받은 모습으로 너무 그 아름다운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은 자꾸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요 정말 착실하게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뭐 고민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민스러운 얘기 하잖아. 아이고, 그 기도는 허터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 같이 기도해 보자고. 제가 좀 집사님 그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속으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줘야지. 아이고, 기도하면 맡겨. 기도해 놓고 나서 그게 뭐야 그게. 지는 더 걱정하면서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성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항상 너희 행동가짐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믿음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다 내가 알면서도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족해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아세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을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실족하기는 자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보면 열심히 믿는 사람 있고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몸이 안 따라주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지 말고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사랑으로 품어. 그 목장 모이면 안 모이고 마을 안 모이면 안 모인다고 그럴 바에야 딴 게 가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못 오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좀 안타까워서, 그러면은 우리 마을이 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그런 소문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아. 야, 이 마을에 들어가야 너무 행복하고 좋구나.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마을 식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개미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여주면 그 사람도 미안해서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정지하고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공동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는 항상 사람을 실족 안 시키려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돌보는 거다. 그런 공동체를 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으니까 그걸 헤아려서 잘 품어줘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자세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시켜 놓으면요,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가서 그래요. 누구는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있다고, 속상하다고 막 이런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소리 안 질러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잠만 잤어요. 잠만 자다가 어떻게 주여 했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야. 베드로는 아예 잤어. 근데 그 산에서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하다 어떻게 아우 주여 하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비록 여기서 졸더라도 졸더라도 아우 주여 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 그러니까 새벽에라도 와서 졸망정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새벽기도 와서 졸다가라도 아우 주여 이런 분 있어요. 졸다가 아버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졸다가 주여, 내가 뭐 어느 땐 진절미리 치는 게 꼭 뭐 오줌 싼 것 같아. 그런데도 주여 하는데 졸음이 물러가면 영안이 열리고 그 순간에 또 기도줄이 잡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모습이 다르다고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흉보거나 그러지 말고, 하여튼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가서는 미덕의 공동체는 어떤 거냐?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자, 여기 보면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자,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는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 많이 시장에 팔렸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 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 이게 저 제사를 드리고 나온 물건인지 제사를 안 드리고 나온 물건인지 모를 때는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기 먹으면 믿음 큰 사람들이 저것들 말이야, 식탐이 많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흉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또 안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 보고 흉 보고, 또 고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보고 저 믿음도 개떡이라고. 아니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이 그거 뭐 믿음으로 먹으면 됐지, 그게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지 모르는데 뭐 꺼리낌이 없이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어떤 문제로 먹는 음식으로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마을도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 점심 먹는 게 너무 많이 차리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이제 어느 때 보면 과할 정도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마을이. 근데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 왜 이 다른 마을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 마을은 이렇게 같은 돈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막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막 추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소금만 줘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거든. 사실은 돈도 안 내면서 땀 흘리면서 그 식사한 사람들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사실 또 마음으로 물론 먹을 때 섭섭함도 있을 수 있어.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기대감을 가져가는데 먹을 게 별로 없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 그럴 때라도 그냥 속으로 사귀세요. 먹는 것도 그냥 버리자, 우리 다 딴 데 가서 먹자, 이러지 말고. 그럼 바쁜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다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무엇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그 숭의교에서 집회하는 데 가보니까 그 교회는 참 지혜롭더라고요. 늦게까지 집회하고 새벽 집회를 안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아침은 금식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대신에 점심을 조금 빨리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야. 하루 3끼를 다 안 먹이니까. 그래서 나도 우리 교인들한테 빨리 수련회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퍼먹기지 말고 그냥 아침은 금식시키고 그냥 11시쯤에 점심을 먹여. 그리고 저녁에 5시 6시쯤에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미리 점심 먹고 미리 저녁 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또 거기는 재밌게 8시 반부터 하더라고. 8시 반부터 해가지고 9시에 내가 설교 들어가면 꼭 날들어 그래. 10시 반에는 꼭 끝내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다음에 우리 글로 가면 좋겠더라고. 가니까 수영장이 얼마나 크고 운동장이 얼마나 크고 막 축구장, 잔디구장 다 깔아놨어요. 수영장이 2개씩이나 있고, 거기다 또 뭐냐면 이렇게 줄 타고 내려가는 거 있죠. 이렇게 막 여기다 벨트 메고 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있고, 청소년들 유격장도 있고, 거기 이렇게 등산로도 있고, 그리고 산속이라 또 청정지역이라 공기도 맑고,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 거기 청량이니까 그 매운 고추도 좀 먹여주고, 조는 사람은 고추 깨물기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매워갖고 잠이 다 깨는 거야. 그 참 아이디어 많이 내더라고요. 갑자기 가더니 날들어 그분들이 이거 묻는 거예요. 상을 주는데 비행소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고. 비행소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난 그걸 처음 들었어. 스튜디오라는 거를. 스튜디우스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 비행소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성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못을 팔아도 부자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못을 팔아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또 멍청하게 있었어. 그래서 연못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래.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천물점 주인이래. 천물점 주인이 못을 팔아도 돈이 되잖아요. 쓸데없는 걸 물어봐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함을 입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교인들이 거기서 한 1,500여 명이 모였는데 첫날 딱 오전 집회를 하고 났더니 그 청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노인들 그 여름철에 막 떼볕에서 일하고 고생한다고 거기서 닝게루를 가지고 와서 500여 명을 닝게루 주사를 맞춰주는 거예요. 쫙 눕혀가지고 닝게루 주사를 맞춰주는데 그렇게 청량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더라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닝게를 맞으니까 저녁 집회에 다 와서 헌금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조그만 그 은혜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있는 동안에 또 이웃에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야, 교회가 참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을 식구가 모였다 그러면 우리끼리만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이웃에게도 나눠지고 모든 사람에게도 나눠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체예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성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항상 비방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 아멘이 점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로마서 14장 16절 다 뜨니까 여기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정말 순수하게 했는데 그게 욕을 먹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세워나가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남에게 비방을 받지도 않도록 항상 사랑을 품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고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니까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사는 자라는 거죠. 의롭게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의롭게 사는데 서로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서로 미움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를 누려요. 평강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등지고 살지 말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올바르게 되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가 되어 있으면서 그게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화목해라, 평화해라. 사람이요 너무 의로운 것만 주장하다 보면요 금이 가요. 그렇죠? 옳은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뭐죠? 심판하거든요. 자꾸 옳은 것만 주장하다 이거 틀렸잖아. 이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움과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의로움과 사랑이 올바른 거지만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 뭐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아멘.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이 나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목장이 내가 들어감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이거 틀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불화가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옳아도 옳은 걸 주장하지만 어떻게 하면서? 화목해 가면서, 화평을 유지해 가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건 틀렸어. 부부간에도 틀린 것만 지적하면은 맨날 싸우죠. 안 그래요? 난 그럴 것 같아. 제 아내가 맨날 당신 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그래봐, 열받아 버려. 목사라도. 당신 하나님 보고 살아라.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잘 화목하면서 당신 이거는 조금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면서 화목하게 하면서 얼마든지 고쳐진다고요.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아내들 눈치 보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내가 요즘에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내 눈치보다도 또 남편 눈치보다도 더 눈치 보이는 게 자식들이더라고. 여러분은 아니요? 정말 자식들, 옛날 같으면 그냥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못마땅해도 그런데 요즘에는 따박따박 대꾸해요.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해요. 무서워 이제. 그래도 이게 말이 지들이 설득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아버지하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무서워. 우리 강장로님 때만 해도 자식들 무릎 꿇어놓고 2시간 3시간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그러면요 집 나가서 안 들어와요, 장로님. 이게 세상이 너무 지금 달라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에 가서도 나로 인해서 불목한 거 아무리 오라도 불화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면서 평화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뭐가 그 안에 가미가 돼야 되냐면은 기쁨,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옳고 화목하고 기쁘고. 이 세 가지 조화가 이루어진 곳에는 뭐가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정말 거기에는 옳게 살려고 하더라. 여러분, 옳게 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자분들 잘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더 많지. 내가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다 먹고 났더니 아이고 목사님 냉장고에다 이거 해놓고 내가 못 꺼내놨어요. 깜빡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정성을 쏟아서 하다 보니까 진짜는 안 꺼내놓고 지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뭐 하나 안 꺼냈어요.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이강배 장로님네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손님이 왔을 때 희한하잖아요. 손님이 왔을 때 그릇을 들고 가다 너무 떨려서 떨어뜨려 깨트리는 경우도 있고 엎질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심한다고 이게 뭘 들어다가 시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놓는다고 하다가 탁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긴장하다 보니까. 안 그래요? 있어요. 실수는요. 어느 때는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 앞에 놓으면서 방구를 삥 하고 낄 때도 있다니까. 며칠 전에 우리 사이가 이게 앉다가 어떻게 하다가 워낙 크게 좀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해요. 야, 뭐 죄송하냐 남자가. 아이고 그거 생리적인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방구 끼는 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봐줘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실내가 뭐냐면 트름. 이 트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울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예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방구는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방구에서 뽕 끼면 God bless you 딱 그리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것도 막 그러니까 잘한다고 할 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험이 되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의로운 거를 올바른 걸로 가다가 뭐 흠이 있어도 그렇지만 그 의로움을 위해서 또 사랑으로 보면 그게 감싸지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이 기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족해도 자꾸 옳게 살려고 그러고 화목하고 기쁘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이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미덕의 공동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마을 식구들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갈 때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절대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벌써 목회를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 딱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겉도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회성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잘 못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목회자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리더자들도 막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다 보면 이 소외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주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 자, 여기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덕이 뭐냐 그랬더니 덕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그랬죠? 에? 화평의 일과. 그러니까 덕은요,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덕이요. 내가 오늘 덕스럽게 살아라 그랬더니 덕이 뭐지? 그럴 때는 덕이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이루는 게 덕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고 등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오면 나 쟤 싫어, 아우 싫어, 이런 사람은 진짜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와도 아무나 오게 하면서 다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면 뭐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거든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을도 가면은 이렇게 좀 쭈삣쭈삣하고 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담을 헐어버리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이게 사람 인간관계를 잘 갖는 분들 있죠. 없어, 있다고 그래요. 없어도 인간관계를 잘 갖는 분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을 참 저분은 덕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덕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데는 보면은 분열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 수련회 갈 때도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세상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가서 덕을 끼치면서 내가 좀 더 큰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함께하면 그 사람이 참 덕 있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 가서 나는 은혜가 안 되고 딱 이렇게 배척해버리면 진짜 그 사람이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데 그게 누가 되냐면 내가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덕을 세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의 함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서 어느 마을은 정말 연합이 잘 돼가지고 막 많이 가는 데가 있고, 어느 마을은 보니까 몇 명 안 가는 데도 있더라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정말 자기가 아무리 속상하고 뭐 안 해도 가야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참 소중한 거,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평화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덕을 끼쳐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덕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덕은 사랑을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로 덕은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는 음식을 먹을 만하고 먹지 못할 일이 있을 때 그걸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반드시 화평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끝부분에 다 같이 사랑은 뭘 세우나니? 다시 크게, 사랑은 뭘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가진 사람이면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함께 할 때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마디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다 같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마디마디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힘줄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을이 이번에 은혜 받고 왔을 때 정말 내가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했을 때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가슴을 치면서 누가 돼야 돼? 내가.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수련회 가보면요 진짜 미운 사람 있다? 막 남은요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러는데 그늘 밑에서 후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손 하나 거들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라도 정죄하지는 말아란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21절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1절에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따라합시다. 절제의 삶. 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요. 덕은 얘기했어요. 덕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덕은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덕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든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절제라는 거죠. 다 할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절제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에도 내가 만약에 고기 먹는 게 해가 된다면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게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겠다. 이게 덕스러운 거죠. 뭐라 그러면 내 맘이야 내 맘. 원래 내 성질이 그래 으짜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저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이제부터 뭐냐? 절제하라. 안 한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으로 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농담이야 농담도 못 소화해? 근데 그 사람이 소화를 못한다면 내가 농담이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나 혼자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덕. 아멘. 집에서도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할 말을 다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저 인간 또 토라지면 어떨까 그리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워. 내게는 유익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다 그걸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다 내가 유익해도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면 나는 그걸 깨끗이 포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덕은 뭐냐? 한 가지만 더 딱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자,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 같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해야 돼. 내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의 건덕이 되게 하라는 거죠.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다 같이 내 형제를,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면 내가 그거 안 하겠다 이거죠. 안 하겠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인 나도 무척 어려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비율을 다 어떻게 맞춰?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게 덕이 안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냐, 내 의지로 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내 호의에,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보답해 주길 바라고, 또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대해서 굴복하고 내 말에 절대 복종하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아무 조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무슨 대가를 바란다든지 내가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한다든지 내가 했다 이런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너가 높아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와서 아이고 집사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온 사람은 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래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아이고 집사님 정말 이번에 수련하느라고 너무 참여해서 밥하고 보내라고 애썼어요, 그러면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좋을 텐데, 가봐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만 절대화시키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다가 그거 인정 못 받으면 또 토라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도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내가 다음부터는 봉사한다, 이런 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거니까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은혜라고 정말 디렉터 되신 분들 수고했어요. 그러면 다 믿음으로 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부터 나 이제 안 해. 나 이런 거 안 해. 시켜놔 죽어도 안 해. 이게 뭐냐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미덕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덕의 공동체는 뭐 어떤 거라고 했어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 주여 아버지, 나 괜히 설교한 거예요. 괜히. 사람은 우리 마을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히거나 교회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거나 이런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 그렇죠? 무슨 공동체?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믿음으로 하는데 의롭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어요? 화평을 만들고 사랑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믿음으로 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지 그냥 자기 의지로 하다 보면 다 지쳐요. 그래서 모든 걸 할 때 되면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나 정말 짜증나, 이 더워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덕스러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은혜 받고 나면 확실히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요거 하나 만들자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의와 화평과 희락, 요 세 가지가 딱딱딱들 뭉쳐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마을이 어느 마을? 자기 이 마을 이름도 몰라. 어느 마을? 그래서 그 모든 마을이 그렇게 뭉쳐졌을 때 예수 마을이 천국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